오늘은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빛 또는 생명, 소망 이런 단어들은 우리의 마음을 환기하고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해주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제가 이 빛에 대하여 아주 감동했던 경험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지하에 꾸며진 방에서 약 8개월 정도를 생활한 적이 있는데, 방이 지하였기 때문에 항상 전깃불에 의존해서 지내야 했습니다. 방에 들어가면서 불을 켜면 환하고 불을 끄면 바로 대낮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깜깜해지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햇빛이 전혀 들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시간 개념을 시계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알람 시계가 시간을 알려주어야 시간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건강도 나빠지고 생활 리듬도 찾기 힘들어서 햇볕이 드는 방을 구하기 시작했고, 수소문하던 끝에 옥상 위 조그만 옥탑방을 어렵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방에서 첫날 밤을 자는데 매우 꿀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햇빛이 창문을 타고 제 볼과 감겨진 제 눈이 부시도록 비춰오는 것입니다. 제가 그 햇볕을 뺨과 눈꺼풀 위로 느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햇빛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것은 그날이 처음이고 또 마지막이었습니다. 햇볕이 드는 집에 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은 날이었습니다. 빛이 든다는 것은 이처럼 감동적인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 빛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바로 처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말씀이라는 단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유추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하셨던 바로 그 말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쓴 글일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이라고 할 때 그 구절의 의미 속에는 예수님이 어떤 철학적 또는 윤리교과서에 나옴직한 그런 사변적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때의 그 말씀, 빛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던, 생명이 생명되게 하셨던 바로 그 말씀, 온 우주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을 했을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요한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동일한 효력과 능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거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파도와 바다가 잔잔해지거나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바로 그 말씀의 능력을 덧입게 되고 그 능력을 덧입어서 그 삶의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서 그 말씀의 능력을 늘 경험하며 살게 되기를 바란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셨습니까? 오늘도 바로 그런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요한이 처음 사용했던 놀라운 단어가 말씀, 정확히 말하면 그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다름 아닌 빛,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의 빛도 태초에 그 빛을 강하게 염두에 두고 쓴 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눈여겨보신 분들이라면 태양은 넷째 날 만들어졌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태양에서 나오는 빛은 넷째 날 만들어졌습니다. 이 태양이 만들어질 때 눈에 보인다는 의미로 가시광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빛에는 가시광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외선 또는 자외선 같은 빛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하실 때 이 빛은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어떤 근원적인 빛, 어떤 원시적인 에너지, 원시적인 어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원시적인 상태의 어떤 빛, 근원이 되는 빛을 말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빛이 기원전 지금부터 138억 년 전에 이 빛이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빛은 물리적인 빛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빛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되고 이 천지가 없어질 때 같이 소멸하는 빛입니다. 물리적인 빛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그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 빛으로 어둡고 혼돈 상태에 우주에 질서를 부여했고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모든 생명체들을 보존하셨고 생명이 생명되도록 인도하셨던 빛이었습니다. 이 빛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놀라운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창조의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요한은 매우 독특하고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니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오늘 요한은 그냥 빛이 아니고 참빛이 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빛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이 참빛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참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빛입니다. 창조하실 때의 빛이 온 우주 만물에 비추어지는 빛이었다면 이 빛은 오늘 9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비추어지는 빛입니다. 9절을 다시 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는 말은 각 사람의 영혼에 비추어졌다는 말입니다. 이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면 자연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빛의 기능과 똑같은 현상이 우리의 영적 공간에서 일어납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어둠이 물러나고 영적인 광합성을 하고 영적인 소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을 참빛이라고도 하고 요한은 생명의 빛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빛이 사람의 영혼에 비치면 마음의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과 분노가 소멸하고 희망과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악함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회복되고 무질서와 혼돈의 상태가 질서와 정돈의 상태로 바뀝니다. 이 빛이 우리 가정에 비춰오면 죽었던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죽었던 가정의 기운이 기쁨의 기운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 빛이 한 공동체에 들어오면 그 공동체가 사랑과 기쁨의 공동체가 되고 죽었던 모든 기운들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이 빛이 한 국가에 비치게 되면 한 국가의 어두운 기운이 물러가고 희망의 새 기운이
한 국가와 민족을 이끌게 됩니다. 12절을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빛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축복입니다. 이 빛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놀라운 재창조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다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살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이 빛,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2장부터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 빛이 임하는 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증언하는 증언들이 요한복음 2장부터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 속의 증언이 아니더라도 이 빛이 심령에 임하는 순간 변화하는 삶을 경험한 예들이 기독교 역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대인 랍비 중에 샘 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중에 온 가족을 잃었습니다. 부모와 형제들과 심지어는 친척들 중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가족을 잃고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죽어가는데 침묵하고 계셨는가? 그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가스실에서 또는 피부가 벗겨지는 고통 속에서 죽어가야 했는지 견딜 수 없는 절망과 슬픔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유대인 랍비였기 때문에 남은 유대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역할을 해야만 했으나 도무지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도 믿지 못하는 희망을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납니다.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 명이 이 샘스턴 랍비에게 자신이 쓴 시라고 한번 읽어보라고 하면서 이사야서 53장이 적혀있는 페이퍼를 주었습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랍비가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는 줄 그때 처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시 읽다가 그 고난당한 종이 누구인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그 마음 안에 놀라운 평안과 위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자신과 같은 유대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만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를 믿지 않는 독일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머리가 비상해서 부모나 그 자신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유명한 물리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1943년 2차 대전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당시 젊은 독일군 전사로 전쟁에 참여한 몰트만은 바로 옆에 동료들이 폭탄에 맞아 죽는 광경을 목격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저는 왜 죽지 않았습니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다가 영국군의 포로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의 절규가 1946년 포로 수용소에서 영국의 한 군목에게서 받은 성경을 읽다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시편 39편의 탄원시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가 하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또 묵상하다가, 그러다가 마가복음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하는 그 장면을 묵상하다가 우리의 고난이 예수의 고난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의 희망도 예수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겠다는 것을 깨닫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유명한 희망의 신학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삶의 빛, 삶의 희망을 찾은 것입니다. 저도 그분의 책, 생명의 영 같은 책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데카르트를 아십니까? 이 데카르트와 쌍벽을 이루던 사상가가 한 명 있었는데 바로 파스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파스칼도 무도회장을 전전긍긍하면서 쾌락을 즐기던 사람이었으나 그 마음에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 공허함과 극심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에게 성경을 전해주며 예수를 전한 사람이 바로 그녀의 누이였던, 수녀원에 있던 그의 누이였습니다. 파스칼은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공허함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후로 파스칼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메모를 하기 시작했고, 그가 죽은 후에 그 메모를 모아 출판한 책이 바로 파스칼의 팡세입니다. 그가 남긴 팡세라는 글들 속에는 그가 신앙의 세계에서 찾은 주옥 같은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 열거했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엘리트들입니다. 율법의 대가라고 하는 랍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시겠지만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석학 중에 석학이라고 하는 니고데모가 나오고, 4장에 가면 밑바닥 중에 밑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학식, 어떤 주의, 어떤 부를 가져도 그들이 예수라는 빛을 만나기 전에는 어두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모두는 다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워진 삶을 시작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빛을 얻게 된 예들은 성경 속 이야기들과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기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참빛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 문을 열고 그 빛을 받아들일 때 그 빛이 내 안에서 내 영혼을 밝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느 곳에서나 비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빛은 해가 뜨면 나타났다가 해가 지면 사라지지만, 영적인 빛, 참빛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공간에서 비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간 안에, 여러분의 삶의 공간 안에 이 빛이 머무르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빛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영혼은 환해질 것이고 평안해질 것입니다. 그 빛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공간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문호는 빛이 있는 동안에는 빛 가운데 걸으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빛과 함께 이 빛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빛이여, 지금 이 순간 나의 영혼 안에 오셔서 내 영혼을 주관하소서. 그렇게 하시면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의 삶에 임재할 것이고 그분의 빛이 저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공간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빛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